초막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내고 또 성회로 8일째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또한 23장 3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초막절은 이레 동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7일입니다. 일주일을 우리말로도 이레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전수 7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달력도 일곱째 달마다 새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월이면 당연히 새해겠죠, 그죠? 그런데 6개월을 쫙 지내고 나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7개월째 또 뭐가 돼요? 새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했죠. 그게 해의 머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기를 제일 큰 새해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일을 지키면 다시 1월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다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마다 계속해서 새해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과 7월은 맞닿아 있고 닮아 있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과 7월이 모두 새해이기는 하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1월은 절기상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세상을 뜻한다면 7월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심으로 시작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새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1일 1월과 7월을 함께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1일이 뭐예요? 새해, 그렇죠? 해의 시작, 그죠? 역시 똑같이 7월도 새해의 시작이고 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왜 이 속죄일이 10일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이 10일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유월절은 14일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10일 날 꼭 잡으라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 1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1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입성의 날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볼모를 잡히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속죄의 시작점이고 바로 마지막 속죄일. 인류의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속죄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속죄함을 민족적으로 바꿔서 모든 속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에 1월 달은 보면은요, 요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6월절 다음에 7일간의 무교절을 지내는 것으로서 1월에 어떤 절기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15일부터 일단 7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 7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일간 지내고, 그런데 이 1월 달과 다른 것은 1월 달은요, 먼저 6월절을 지낸 다음에 7일을 지냈다면 7일을 먼저 지내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성회가 있는, 그렇게 초막절이 하루 더 이렇게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1 플러스 7이라면 여기서는 7 플러스 1로 형태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의 의미의 숫자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째 날을 꼭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덟째 날은 성회로, 우리가 지금 성회로 모인 거죠. 성회로 모이되 거룩한 대회라고 그랬어요. 대회. 그러니까 가장 큰 모임이에요. 너희가 모일 수 있는 최대한 모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이 되면 보통 한 90개국 이상 세계에서 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오고 이때는 뭐 유대교고 기독교인이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에게도 조차도 호의적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기독교를 이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막 충고도 해요. 막 이게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오면 일반 국민들은요 다 좋아해요. 좋아해갖고 축하해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구나 하고도 다 좋아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와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거리를 진행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요 정말 호텔이나 숙소 그런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도 어땠어요? 여관조차 없었다고 그랬죠. 초막절 행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출생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초막절은 이제 가장 큰 축제가 되는 것이다. 여덟째 날은 거룩한 대회라는 가장 큰 축제. 그래서 이 가장 큰 축제가 뭐냐? 바로 천년 왕국.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되는 세상,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것을 일표하기 위해서 거룩한 대회, 거룩한 축제로 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여덟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덟, 8, 성경에서. 8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새해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의미를 잘 알면 왜 초막절에 영원히 지속되는 이 8일째 성회를 얘기했느냐면요.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뭐가 와요?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8의 의미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장 21장에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죠? 지금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이 창조는요 천년왕국까지만 있는 거거든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역시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도 이 교회사 배울 때에도 초대교인들은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팔요일이라고 불렀다. 그게 아직도 전 기억이 납니다. 특별해서 왜 팔요일이라고 했을까? 그때는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절기와 성경 숫자로 볼 때 이 팔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일째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한 것은 뭐냐면요. 천년 왕국은 유대인의 중심의 유대인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심의 나라거든요.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왕이신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교회는 팔요일에 해당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안식일 그리고 소망의 주일 이것을 어느 것을 지키든지 우리 이방인들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니까 오히려 더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그것은 팔요일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8이 의미하는 바는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시작을 뜻하는 것으로서 초막절을 7+1의 형태로 지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이 될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두뇌로 지금요 한계가 있어요. 다 상상하기에는. 다 상상하기에는 그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를 우리에게 이제 부여해 주실 것인데 그 세계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 상상, 꿈 같은 그런 나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못 믿었던 다 그 나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밀하게 지냈더라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천년 왕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 천년 왕국을 그리는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어떤 세상일까? 초막절이 천년 왕국을 상징하며 그날의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초막절인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꿈꾸는 천년 왕국이 어떤 세상일까? 조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천년왕국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 첫째 부활에 우선 참여하여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성도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되든 땅, 영토의 구애를 그렇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사셨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는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구약성경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금방 음식을 잡수시는 주님께서 또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그곳 속에서도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분명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의 이 행보는 이와 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땅에 계실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은 주무셔야 했고 먹으셔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똑같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음식도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뿅 하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째 열매인 성숙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는 천년 왕국의 왕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과 또 하늘의 예루살렘 성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에 순간순간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상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굳이 땅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년 왕국의 영원한 부활의 몸이 아닌, 첫째 부활의 몸이 아닌 회복된 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보통 지금의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속한 나라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또 출생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먼저 이스라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제 회복된 몸으로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한 그 사람들은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는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노릇을 그동안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어요? 못했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를 한 적은 없어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바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예수님께 나와 이방인들이 경배할 때 그것을 선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방 땅에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 노릇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끄는 그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우리가 전에 한번 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도 언어가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일되겠지만 그때도 영원한 언어가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래서 이방 인구에 비해서 이스라엘 인구는 한 10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들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천년 왕국에 있을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에서 천년 왕국에 있을 일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소유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이 유대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방 나라의 인구와 영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요, 인구와 영토 면에서 균형을 좀 이룰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거는 상속이라는 단어예요. 찾아보니까 상속을 주실 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상속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 여기 인종을 나누실 때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은 그냥 사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영토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의 기업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비례하여서 나누어 주신 것일까?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굳이 뭐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와 민족별로 담당하는 제사장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비례해서 이방 나라의 인구도 결정되어야 되고 경계도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면 이스라엘이 땅의 중앙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땅 중앙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요, 일반적인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인구가 뭐 100만 명이다. 천년왕국에서. 예입니다. 이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이방 땅에 있는, 나머지 이 이방 땅에 있는 그 인구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것은 10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수요를 따라서 이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구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국가가 여기저기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이스라엘로 찾아올 때에 이 각 나라들마다 담당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년 왕국에서는요, 이 나라가 몇 개쯤 나라가 될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키는 절기로 예언된 이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읽었지만 7째 달 15째 날, 오늘입니다. 바로 이 7째 달 15째 날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이지만은 이스라엘 달력, 성경에 나타난 달력으로는 7월 15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그죠? 수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수당 14마리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속죄제 1마리씩 드리라고 이제 이후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째 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는요, 숫송아지 13마리를 갑자기 1마리 주러, 다른 거는 안 주는데 12마리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1마리씩 주러 가요, 7일.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는 이게 가서 7마리가 되는 거예요. 7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드리는 예물표를 제가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학생을 배워서 7일째는 13마리를 드리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2마리, 14마리, 1마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1마리씩 쭉 줄어가지고 어디로 와요? 마지막 7일 때는 7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마리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전부 다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완전수잖아요. 그죠? 완전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년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 나온 제가 이걸 다 더해봤어요. 제물의 수를. 그랬더니 송아지가 70마리. 수량도 14마리니까 이것도 역시 7의 배수예요. 그리고 1년 된 수량도 다 더해보니까 98마리인데 이것도 7 곱하기 14 하면 나오는 7의 배수란 말이죠. 수렴소도 물론 7마리니까 딱 7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예물을 다 더해보니까 189마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것도 7 곱하기 29.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틀림없이 완전히 언제 다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숫송아지 이 70마리를 꼭 드렸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70마리였냐면요. 이방 나라의 숫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드려요. 이방 나라의 숫자가 70마리, 그래서 이 대표, 각 나라를 대표해서 70마리의 소를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빛으로 나오는 이 세계 민족 심판을 통해서 70개 민족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상상하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그것이 온 인류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의 후손인데, 우리나라도 셈족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후손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면요,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손이 70명이에요. 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자손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은 70족속, 70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70은 민족적 선택의 완전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일주일도 7일이죠. 신년도 7의 배수죠. 72일에 다 7의 배수로 지켜지는 시간이었듯이 아마 이 70민족,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켰던 그 70민족을 의미하는 70마리의 소는 아마 천년왕국에서 70민족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의 70개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 처음 들어갈 이방 나라의 이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요, 세계 인구는 급격하게 다 몰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거의 1000년을 사는 몸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숫자로 환산하면은 207과 7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과 끝은 2로서 2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어떤 인구와 또 수명과 천년 왕국의 인구와 수명이 이렇게 일치해서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수명을 보면은요, 정말로 1000년 가까이 다 삽니다. 다 사는데 천년 왕국에서도 그와 같은 수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 평화의 기간이잖아요. 전쟁이 없어지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고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한 사람이 보면 수백 년 동안 낳으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아담도 그랬죠. 그죠? 아담이 800몇 년을 낳으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자, 그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사실 노아 시대 때의 세계 인구는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요, 100억이 넘어야 돼요. 정말 그와 같은 인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기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회복된 자연환경 속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그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그 영토가 지구상에 가능할까? 여러분, 네피림들이 고대의 용사가 되었다고 그랬죠? 노아 시대 때. 그죠? 그들이 다스렸던, 타락한 노아 시대 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그 고고학을 좀 살펴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리 분포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말씀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초막절에 한번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 지도를 통해서 유추하는 천년왕국의 영토 한번 이렇게 제가 이번에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의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 찰스 헵굿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다른 역사학자에 비해서 이 사람은 정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칭송을 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칭송했던 역사학자, 지구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 사람의 학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스만 이슬람 제국에서요, 피리 레이스라고 하는 이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그가 1513년도에 그린 지도입니다.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요, 놀라웠게도 요쪽 요 부분이요, 남극 대륙 부분이에요. 남극 대륙 부분. 예? 이것은 1929년 오래된 궁전 도서관에서 발견된 지도니까요, 중세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거의 현대에 와서 발견된 지도인데, 그 지도에 놀랍게도 이 남극 대륙은 뭐예요? 지금 다 빙하에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섬과 땅의 모양들을 정확하게 그려놨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방식을 따라서 여기 세워서 봐야 되는데, 이게 남아메리카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이 부분들이 그려져 있고, 이 남극 대륙까지도 이렇게 막 섬이 제대로 그려져 있어요. 킴모드랜드 남극 대륙, 현대에서 와서 발견된 그 킴모드랜드 그런 섬이라든가 남극 대륙의 그 연안 부분들이요, 지도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극 대륙은요, 언제 발견된 거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 남극 대륙은요, 1818년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지도는요, 1513년도에 그려진 지도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남극 대륙에 지금 빙하에 다 덮여 있는데 그 땅이 이렇게 정확하게 발견될 수 있는 거는요,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의문에 대한 것을 피리데이스가요, 옆에다 적어놨어요.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 이거는요, 남극 대륙 부분은요, 자기가 탐사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어느 원본을 보고서 베껴갖고 자기가 이게 딱 복사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눈 덮이기 전에 남극 지역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원본 지도를 그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남아있냐면, 정말 이 지도의 모양이 빙하에 덮여있는 그 남극 그 땅과 정말 일치할까?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1949년에 영국과 스페인 조사단이 이 지역의 지진파를 이용한 지형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국제지구 물리 관측년으로 기록된 1958년대는 남극 전체 빙하 지도가 남극 전체 대륙이요, 빙하 아래에 있는 지도의 모양이 다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때를 지구의 모든 땅의 모양들이 다 관측이 정확하게 됐다고 해서 지구 물리 관측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요, 이 피리레이스의 이 지도가 정말 맞는지 그 자료, 남극 대륙의 지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미 공군에다가요, 질의서를 냈어요. 이에 대한 미 공군의 답변입니다. 미 공군에서 이 교수에게 보낸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행콕 교수님께, 피리레이스가 1513년에 그린 세계 지도의 기묘한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도 아래쪽은 남극 대륙의 킨모드랜드 지역의 프린세스 마사 해안과 팔머 반도를 그린 것이라는 지적이 옳은 듯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이 지도의 정교함은 1949년에 스웨덴과 영국의 남극 대륙 조사단이 만년설 위에서 실시한 지진파 측정의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킨모드랜드 지역이 얼음으로 뒤덮이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 됩니다. 놀랍죠? 이 지방의 얼음 두께는 지금 1.6km가 넘습니다. 1.6km가 이게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1514년 당시 지리적 지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지도를 작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군 장교조차도 미국 공군 사령관 헤럴드 올메이어조차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도상에 증거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얻은 찰스 해굿은 1559년과 1960년 크리스마스 휴가 때 워싱턴에 있는 의회 도서관의 자료실에서 또 다른 남극 지도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도서관이 제일 컸죠. 우리 성경을 번역한 70인경도 거기에 다 보관돼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파손되고 없는데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도서관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푸르미도 대학 다닐 때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줘서 거기에서 막 자료를 찾더라고요. 자, 그런데 몇 주일 동안 지도 찾기, 지도만 본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삼아있는 지도를 봤는데 지도 찾기에 몰두하던 행콕은 몇백 개 이르는 중세 지도와 해도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예상치 못하는 발견이 있었다. 만해도의 남극 대륙이 그려져 있었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펼친 채 의자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다. 1531년에 오론테우스 피나에우스가 그린 세계 지도의 남반구 부분을 보았을 때 진짜 남극 대륙을 알려주는 정통적인 지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까 PDDS 지도는 그 일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건 남극 다 나와 있는 그런 지도를 봤다는 거죠. 남극 지도를요.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이 지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놀랐던 것은 어떻게 남극 전체의 지도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 남극 지도예요. 남극 지도. 그래서 지진파로 측정한 결과와 또 이 모양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다는 거,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로스의 부분들 있잖아요. 로스의 부분. 요 상황을 보니까 남극 대륙과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는 해안 산맥 강이 다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여기 다 여기 그려져 있어요. 해안 산맥 그런 것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 로스해에 해저 탐험을 했어요. 그래서요. 거기서 탐험을 했어. 쭉 해서 이 검사를 했는데 무엇들이 나왔냐면요. 그곳에 여기 보면은 남쪽에 놓여 있는 땅이라고 아예 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스해 이 부분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이렇게 따뜻한 지방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의 그 침전물들이 거기서 막 나온 거예요. 강에서 이렇게 탁 흘러갔고 그 해안에 침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극 대륙은 그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분명해진 겁니다. 해굿은 이후 남극 대륙의 더 상세한 지도와 강과 수로까지 그려져 있는 지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메카르도 지도가 1538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은 남극 대륙의 산맥과 강이 그려져 있었고요. 오늘날 지도는 이제는 지도법이 바뀌어갖고 이 메르카도르의 기법으로 다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지도들이. 그리고 1737년엔 부아슈의 지도에는 보다 더 자세한 남극 대륙의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남극 대륙의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바다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나타낸 그런 지도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아슈의 지도 여기에서도 보면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바다가 있었다는 것까지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아슈의 지도가 가장 오래된 원본의 지도를 갖다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아인슈타인이 찬사를 보냈던 찰스 헵굿의 이 학설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진화론과 보수적인 지리학자에 의하면 남극 대륙의 빙하가 덮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 수로가 있을 때에는요, 수백만 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예? 물론 거짓말이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야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 지도가 수백만 전에 그럼 그려진 거란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사람도 없었을 때인데, 진화론에 의하면. 어떻게 이 지도가 만들어져? 이게 진화론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 찰스 헵굿의 주장이 무시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헵굿이 살아있을 동안은요, 굉장히 이 사람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 대면해서 토론하는 곳조차도 이 학자들이 다 멸시를 안 한 거죠. 예?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는 이 아인슈타인은 보기에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빙하가 덮인 시기도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만 년 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헵굿은 이상의 남극 대륙의 지도가 전승된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채 기원전 4,000년 전에, 4,000년 이전에 매우 발달한 문명이 있어서 지구의 상세한 지도가 작성된 것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린 헵굿의 이런 주장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이 지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4,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그려진 지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 이는 천지 창조 후에 1,000년간의 세월 동안 그려진 지도로 노아 홍수 이전의 남극 대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남극 대륙 홍수 이전에 남극 대륙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누가 보존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니까 배를 타니까 그 해도에 그려진 그 지도를 보관해갖고 후세의 원본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얼음이, 욥기 37장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얼음을 얼게 해서요, 이 물의 부피를요,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어들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어떻게 돼서 노아 홍수 때 다 땅으로 내려오죠. 그게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이후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땅속 깊은 곳에도 넣으셨지만 얼음으로 줄어들게 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얼음산을 만든 것이 남극과 어디예요? 북극이 중점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높은 산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었을까? 예? 여러분, 그때의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던, 그죠? 네피림이 되어서 활동하던 시기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요, 10년 이상 몰두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사람이요, 1만 시간만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쫙 연구하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씩 그 일만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면 10년이 걸리는 거고,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그 분야를 연구하면은요, 3년이면 되는 거예요. 3년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신학교도 3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학대학원도. 예? 1만 시간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은요, 그것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뭐예요?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다양하고 깊은 지식들이 쌓여져 갔을까? 예? 한 사람이 수백 년 이상의 한 분야를 연구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문명은
사람의 긴 수명으로 인해서 대단히 발달된 문명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큰 대단한 문명을 가졌는지는 또 이 부분을 연구하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은 남극 대륙이 빙하에 덮이기 전에 지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 후 1000년 동안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인구는 번창해서 그 당시는 따뜻한 남극 대륙까지 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제약할 정도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극 대륙의 그 지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00년의 세월은 남극에서도 사람이 살 정도로 어떻게 돼요?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사람들이 번성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가 넓었다는 거예요. 태초의 1000년과 마지막 1000년이 맞닿아 연결되어 있다면 1000년 왕국의 영토도 이와 같이 최초의 1000년 때와 같이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아프리카의 사막이 몇 분의 몇이요? 사막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사막도 회복된다니까요. 광야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영토가 넓어진다고 해도 처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인구는 많다 적다?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확실할 것 같아요. 하지만 1000년 동안 생존하며 첫 1000년에 그랬던 것처럼 부부가 수백 년 동안 아이를 낳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질병도 없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겠어요. 늘어난 인구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땅을 개척하여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 노아 이전 시대에 확장된 천년 왕국의 회복된 땅, 저 북극과 남극 땅까지 진출하여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는 온 지구상에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로써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때는 정말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요? 천년왕국 때는. 그때는 정말 인간들이 다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직분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천년왕국 때는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은 언제 아까 얘기했듯이 7의 배수로 계속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천년왕국 때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이 계시록 끝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천년 왕국에서 최종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만물을 다스린 일에 동참하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번성을 하지 못하겠지만 번성케 하고 그들을 다스려서 통치하고 정복하게 하는 이 일을 함께 주님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천년 왕국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만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내 것으로 여겨 충성하는 성도들만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리키는 천년왕국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 초막절이 가리키는 천년왕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초막절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7이 의미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선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의 수명과 인구와 영토와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백성이 아닌 분봉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또한 아오니 천년왕국의 소망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충성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